타고 가는 그 항해 중에 엄청난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제자들은요 너무 놀라운 일들을 겪은 거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천 명을 먹이신 혹은 수만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내가 그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을 경험한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점에 이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짧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내용 속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이런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에서 늘 안전하고 행복한 것만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또 평안과 고난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늘 항상 나의 삶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방금 전까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기적을 경험한, 혹은 뭐 우리의 삶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어떤 예배라든지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거기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집에 왔는데 막 엄마랑 싸워요. 남편이랑 막 사이가 안 좋고 막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가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쁨과 슬픔과 평안과 고난을 번갈아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불완전한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제자들은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새벽, 그러니까 밤 4경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밤 4경을 그 유대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새벽 4시에서 한 6시 사이인데, 좀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지금 배가 이제 아마 우리가 지금 살면서 타는 그런 배가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 돛담배 같은 거일 거예요. 근데 그 돛담배를 큰 풍랑을 맞이하면서 거기서 지금 휘청휘청하면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여기서 표현한 대로라면 약 4리쯤 이렇게 갔다고 하니까, 4리가 아니죠. 몇 리라고 했죠? 12열이 그죠? 12열이 그러니까 한 4, 5km 이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 노를 젓고. 근데 이제 그 풍랑을 맞이해서 두려운데,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무서운데 저기서 어떤 물체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들 지금 낮에 겪었었던 그 엄청난 기적은 이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 무슨 유령 비슷한 건 막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걷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지금 이제 헛것을 보고 막 지금 내가 죽기 직전이구나 막 굉장히 두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물체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자, 이 사건, 우리가 이 사건만을 가지고도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되게 잘 아시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그냥 뭐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역사상 바다 위를 걸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걷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이를 통해서 4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우리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잖아요. 그죠? 분명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10여리쯤 한 4, 5km를 지금이야 그냥 4, 5km 붕 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근데 그때 노를 저으면서 꽤 오랜 시간을 항해한 바다 중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3.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바다 중간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무서웠던 거죠.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면서 헛것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마치 예수님이 바다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처럼 너네들이 착각한 거 아니야 라고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었던 앞의 말씀들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적이 없었고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그리고 배는 한 척밖에 없었으며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면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까지 노를 저어가면서 4, 5km를 항해한 바다 중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어떤 유행을 부려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만큼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신적 권능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런 작은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너가 믿는 예수가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어떤 좋은 사람,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세분화하여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22절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자, 이 말씀 이제 한번 잘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비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우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자, 우리가 방금 확인했었던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역사적 기록을 그 다음날 말이에요.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들이 더욱 소스라치게 확인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배는 한 척뿐인데 예수님은 그 배를 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별로 소름이 안 끼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소름 끼쳤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쫓지 않을 수 있겠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목숨을 매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만약에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분명하다면 이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무리들은 전날 예수님이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소문을 이미 내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생겼어요. 무리들 마음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열심입니다. 자, 전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적게는 6, 7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아마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을 무렵에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무리들을 뒤로하고 이들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이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자를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를 느낀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들여다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산으로 떠났단 말이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건데 그들 내면에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 떠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로 왔냐 찾아다녔던 거죠. 가버나움에 있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먼저 앞질러서 막 배를 타고 막 움직이고 거기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심이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데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열심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지금 빵 먹고 배불러.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 여전히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로 나를 생각하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작자에게 잘 보여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죠.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단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통한 기적, 예수님을 통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유로 예수님을 쫓는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딱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도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무리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전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관심은 물질의 복이나 육신의 건강, 행복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요.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냐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있어. 열심히 일하고 생활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기도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 그게 뭘 그렇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요.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그 무리들의 열심이 뭐가 문제냐고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여러분의 참 열심이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사랑이 넘쳐나거든요. 전 사랑의 본체입니다. 전 사랑이 넘쳐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왜곡되었어도 다 이해해줘요. 다 이해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한 적 없다고요.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그들의 열심의 내면, 열심의 목적, 열심의 저희를 민망하리만큼 꼬집으시면서 너네들 지금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한 열심을 내고 있어 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1절부터 3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결정적인 말씀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아버지, 불완전한 어떤 인간 아버지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 맞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자녀된 자는요, 그 믿음의 결과로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믿음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뭐 먹고 뭐 마시고 뭐 입을까에 대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개척을 하고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비가 와서 많이 안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개척 멤버죠. 한 7개월여가 이렇게 지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는데, 이 시점에 두 가지 질문을 또 받습니다. 1. 뭐 먹고 사냐? 2. 그래서 그렇게 원하던 개척했는데 그동안 뭐 했어? 이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의 그 내면, 그 마음의 어떤 목적, 그 저희를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먹고 사냐? 이 질문을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은요, 아마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한 거는 참 숭고한 일이야. 정말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도 말이야, 아이를 둘이나 둔 집안의 가장이 뭐 먹고 살 문제에 대한 준비는 해두고 그런 일을 저질러야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렇게 무모하게 개척을 해서 가족들 고생시키고 성도들 부담 주는 것이 그게 진정 하나님 뜻일까?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묻는 마음으로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한 이전에는 너 이전에는 잘 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혼자 무언가 너가 뭐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먹이셨는데 앞으로는 하나님 먹이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 받으면 솔직히 이제 좀 화가 나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질문하신 분들은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질문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니까요. 근데 좋아하는 거하고 친한 거하고는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되게 불신앙에 사로잡힌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명확한 하늘 아버지를 둔 자녀된 존재들로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주님을 통해 무엇을 먹고 살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지적하셨어요. 그런 그들의 열심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우리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괘씸한 죄인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아들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길 원하는 그런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뭐 먹고 살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듣고 계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해 보라고. 그거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도 없는 질문입니다.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질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원하던 개척했는데 그동안 뭐하고 뭐했어? 너네 교회 그동안 7개월 동안 너네들 그렇게 그 교회 이렇게 떠나서 너네들 그렇게 개척을 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너네들이 이룬 업적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는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29절 말씀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자,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자,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 내면에도요 깊은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의 행보를 눈여겨보시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 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모습을 막 보여주고 싶은 내면의 갈등이 있어요. 무언가 거리에 나가서 딱 단체로 막 비극력이 나가서 어스트 커뮤니티 교회 큰 끼들 누고 막 팻말 들고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미국력 사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막 단체로 막 노방전도와 열심히 해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찍히고 막 SNS 올라가고 지구촌교회 지체들이 막 내가 아는 사람 저기 있는데 막 저기서 막 열심히 뭔가 하고 있네라는 그런 소문 막 나게 하고 싶고 말이에요. 여름이 되었으니까 국내 전도도 가서 열심히 막 일도 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 가가지고 공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기독 연예인이나 CCM 가서 초청해서 친구들 초청해서 전도 축제도 하고 말이에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막 만들어서 열심히 그 이수하게끔 만들고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흔적 막 페이스북에 막 올려놓고 저 요즘에 좀 여기저기서 많이 사람들 저를 부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야 바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소리 듣게 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내면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야, 뭐 교회 개척했더니 정말 열심히 사역하네 이런 소리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게 뭘 여러분들 할 말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요. 뭐 물론 앞서서 제가 나열한 것들이 전 나쁘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결코 또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이라고만 말을 할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하필이면 그런 질문들을 들었던 타이밍에 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놀랐는데 강해 설교니까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에 제가 전할 내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런 질문을 들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뭐 먹고 살아? 그렇게 교회 개척했는데 그동안 뭐 했어? 이 질문 들었다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유목사, 너와 머스트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는 거야. 너네가 뭐에 열심히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예수를.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라 할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잘 동의가 안 되는 이런 거죠. 저 예수님 믿어요. 아니 근데 너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거라고.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늘 뭔가 두잉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해야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뭐가 하나님 일이냐고? 나를 믿는 거야. 나를.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명료하게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게 있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제 마음에 그 개척을 하기까지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잉을 요구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두잉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만약에 개척하게 하시면 나는 두잉에 관심 없이 비잉,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또 질문한다고. 너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니네들끼리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뭐 말씀 공부하면 그게 다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내가 7개월 개척했는데 그동안 뭐 했어?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너 무슨 두잉할 예정이야? 지금 계속 그렇게 물어본다고 우리한테. 그러면서 넌 도대체 뭐 먹고 살 거냐고 물어본다고. 이게 불신자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는 적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문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도 있는 것을 저는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존재로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바꾸길 원해요.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뇌 구조를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분주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요, 다 선한 명목이 있어요. 그죠? 어떤 뭔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뭔가 할 때 다 선한 명목이 있다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요, 그 모든 일들의 이유가 되신 주님은 안 보여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하게. 저는 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요, 어떤 두잉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성경의 역사가 그걸 얘기해줘요. 두잉의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나란 존재에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려요. 그 얘기인즉슨 나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나 이것을 주장하는 비참한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도잉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무리들의 질문에 주님은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무리들이 질문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이 제자도를 걷는 이들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에 주신 고백 그대로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그런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미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저는 믿어요. 아멘.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르지 않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나날이 우리의 일상이 전도자여야 하고, 여러분이 거한 곳에서 여러분이 섬김이들이 되어야 하고,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레슨을 받는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이상 그 이상 무언가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열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그 순적한 경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그렇게 파송돼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살아가다가 그렇게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교정되어지고 그렇게 다시금 파송되어지고, 이런 삶의 반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여러분의 눈길도 머물 수 있는 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시 살아내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인으로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큰 코 다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여러분의 그 녹록한 사랑의 기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과의 오늘 실제된 교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될 거예요. 또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나 이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로 이미 우리의 신령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갔었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릇된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으로,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교정되어지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함과 강팍함과 미련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의 실제, 믿음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아까 했었던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된 고백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주님께 구별된 예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담긴 예물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내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예수 안에 영광이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
오직 예수,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전 길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